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하니까 또 오늘 조금 모시는데 불편함이 있었는 줄 압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 동네 마라톤이 아니고 저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는 마라톤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힌 줄 아는데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마음도 얼굴을 뵈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 동역자님들과 동역자님들의 가정, 정말 은혜와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강릉에 단비가 내렸다는 뉴스가 왔습니다. 강릉은 거의 2달 동안 비가 안 와서 저수지, 오봉저수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강릉 시민들의 주 수원지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11%, 10% 미만해가지고 바닥이 드러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릉 시민들이요 제한급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영장은 아예 운영되지를 못했고요. 해수욕장에도 수도꼭지가 안 나왔어요. 아예 안 했고요. 그리고 각 가정들마다 나와가지고 시에서 나와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를 잠가놨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아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지난주부터인가요? 비가 한번 싹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비가 쏟아지니까 강릉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와서 비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처음 본 사람들인 양 신기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다행스럽다 하면서 비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단비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영적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 기다린 시대인 것입니다. 장년 성도들은 교회를 조금씩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는 마치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유럽의 대성당이나 대교회들처럼 예배 드릴 때 이 고령의 노령의 성도님들 몇 분만이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단비, 복음의 단비인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은 언제나 단비처럼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젊은 수도자 시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애썼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가도 의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행을 해도 의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칼빈 역시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전체 구조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죄, 믿음으로 주어진 칭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는 로마서를 신약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로마서는 신앙의 갈급함을 풀어주는 단비와 같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는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 가뭄을 해결하는 복음의 단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우리 주서망교회 모든 동역자님들에게 복음의 단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요, 로마서의 모든 부분을 가능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씩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기초를 차곡차곡 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한 교리의 기초와 뼈대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교회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사명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3차례의 전도 여행을 거쳤죠. 이제 바울은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3차례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여정을 겪어왔고, 또 수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설립했던 그런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싸움을 싸워갔는데,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다른 형제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을 해치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흔적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모진 핍박과 매를 맞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사명가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는 늘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저 로마에 있는 교회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직접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봤으면 하는 소원 말입니다. 그는 실로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역들이 그것을 막았어요. 또한 여러 차례 환난과 박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로마 교회로 가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직접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소했는가? 바로 펜을 들었어요.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첫머리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는 종이라고 고백해요. 지금 우리야 교회에 익숙하니까 종하면 별로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그냥 자기를 겸손하게 부르는 말인가 보다. 우리는 신분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2000년 전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종하면 굉장히 낮은 위치를 얘기해요. 볼 것 없는 위치, 낮은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의 심부름꾼, 예수님의 노예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고백해요. 왜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또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다. 사도의 의미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이 보낸 거죠. 뭘 위해서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낸 것입니다. 자기의 뜻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그 뜻을 따라, 그 권위를 따라, 그 소임을 따라, 자기를 세우신 분을 따라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 뜻과 그 소명을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왜 하필 바울이었을까요? 바울은요, 사실 질그릇 같은 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요? 다메섹 도상이라는데 다메섹 길로 가는 길이 뭐였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이는 그 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내 그의 그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편의 시각은 뭐냐면, 바울은 정말 사도가 맞아? 정말 예수님 제자 맞아?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뭐 끝까지만 해도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언제나 바울의 사도권은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말입니다, 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맡기셨냔 말이에요. 왜 그런 자를 사도로 세우셨냔 말이에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은 주목을 받지 않아요. 근데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주목을 받아요. 뭐만 주목을 받죠? 보배. 그 보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 안에 담긴 것,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주목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세상은 강한 자, 지혜로운 자, 영향력 있는 자를 통하여 무언가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전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드러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살아있는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주목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권력자들의 소식이 아닙니다. 재벌 총수나 정치 지도자의 소식도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인 셀럽의 인플루언서의 어떤 가십거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명성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과 정반대이기에 비판과 조롱, 심지어 핍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권력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울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바울이 평생 전한 복음은 바울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자신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했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라는 구조 속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점을 신약적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학자가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인데, 그는 19세기 20세기 초 프리스토 신학교의 성경신학 교수로 오늘날 성경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는 두 축을 따라 전개된다. 구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충만하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2절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이거 어떻게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이사야 53장 메시아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시편 16편 10절 거룩한 자가 썩지 않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던 것이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체험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약속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간증거리가 많았어요. 신앙의 처음부터 그래요. 신앙의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외에도 자신의 간증거리가 많아요. 신앙의 체험들이 많다고요. 자기가 어디를 갔다고요? 3층 천에 갔다고 그래요. 3층 천. 근데 복음은 이러이러한 체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체험조차 웬만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체험조차도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구속사의 성취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요, 2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약속과 성취가 이 구원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게 어떻게 약속과 연결되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라는 차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다. 성전을 다시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를 영원히 하실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강력한 역사를 얘기해요.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이 뭐죠? 4절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근데 성령을요,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바울 사도는 성령을 여기서만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성결의 영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거룩한 영. 성결이란 뜻이 거룩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한 영임과 동시에 거룩하게 하는 영. 이해가 되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거룩한 영이고 거룩하게 하신 영이 어떻게 선포하냐면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과 성취의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약속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뜻하냐면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에 가장 거룩하고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온 우주 만방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이겠습니까? 아니면 성취이겠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실패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성도의 우리들의 눈에는 바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신념과 이념이 아니고 단순한 종교의 교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전 세계를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구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좋은 소식은 있죠. 여러분, 뉴스라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에도 좋은 소식은 있어요. 보면 소식이라는 게 뉴스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다른 말은 기쁜 소식이란 말인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시계도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식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독재자가 끝이 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소식. 특별히 독재 신음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이거 참 기쁜 소식이죠. 길고 비극적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 혹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좋은 대학,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세상식의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고대 로마 제국 일부에서도 기록에 보니까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복음은 언제나 변하는 정치적, 사회적 권력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소식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은 환호하지만 내일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정치적 복음은 곧 권력의 다툼으로 무너지고 경제적 복음은 불평등과 탐욕을 낳습니다. 문화적 복음은 잠시 즐겁게 하지만 죄악된 세상의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의 복음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허무와 죄악과 타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님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복음은 세상에 변하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약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동일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소망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 짧은 한마디가 어떻게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찾아갔죠. 바울 경우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갔죠. 예. 로마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으셨던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과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소유를 나타내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소유권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사랑과 친밀함,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노예인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것을 삼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로마에 속한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자기의 고향을 따라 로마로 들어갔겠죠. 거기에서 로마인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거기에 돌아가 작은 공동체를 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부침이 또 있었어요. 어떤 부침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대 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떠났는데도 다시 남아있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로마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세상의 권세와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교회가 유지된 것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였던 것이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값없이 주는 선물,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뜻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깊이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는 과거 한때 경험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샬롬을 이어받은 말이죠.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조화롭게 살게 되며 자기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충만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주님이 주는 평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실체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 증오와 다툼이 가득했지만 복음은 우리를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복음은 우리를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을 주셔서 자신을 긍정하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의 깊은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서두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붙든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언되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그리고 또 바울 사도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주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간절히 요구됩니다. 세상의 복음은 언제나 변하고 인간의 자랑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영원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복음을 오늘도 붙들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